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제가 한국말로 할 거고 여기에 서브타이틀이 잉글리시와 코리안 서브타이틀이 있으니까 편할 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다들 보시죠? 네. 아무도 안 보시나요? 다들 말씀 읽고 기도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저만 쓰레기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를 다들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넷플릭스는 16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편부터 드라마를 차례대로 보다 보면 15편쯤 되어서 내용이 다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은 벌 받고 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로맨틱 릴레이션십은 미라클러스리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15편에 다 완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16편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16편까지 있는데 왜 15편에서 다 끝났지?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16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필로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필로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필로그가 왜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메인 플롯이 다 컴플릿 되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이미 다 컴플리트리 딜리버드 다 된 것이죠. 이미 다 전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루즈 엔드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매듭지 못한 루즈 엔드가 있어서 그걸 타이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에필로그를 만들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에필로그를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존스 거스플은 챕터 20로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Eternal Son of God, 그분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이 Eternal Son of God, Jesus Christ가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제가 이거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영어로 읽겠습니다. Jesus performed many other signs in the presence of his disciples, which are not recorded in this book. Verse 31. 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This is the gospel. The story of John's gospel is complete. 요한 복음은 20장으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20장에서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21장이 있네요.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구원의 초청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 얘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데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에필로그, 존 21이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질문은 What about disciples?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들은 How about guilty? Feeling of guilty? 그들은 죄책감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What about Peter?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He cursed and he denied Jesus. 성경은 그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제자들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John chapter 21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 사복음서 뭐 가스펠이 뭐죠? 우리 하늘이가 가리거든요. 4개 복음서가 뭐가 있을까요? 역시 강 목사님 잘 가르치셨어요.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잘하니까. 맞습니다. 그 4 고스펠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4 고스펠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장이 바로 John chapter 21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들은 사도행전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 것이죠. 한번 실패한 제자들이 They terribly failed. 한번 끔찍하게 실패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에 대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에필로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에서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베리어스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타이베리어스는 갈릴리의 로마식 표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다 갈릴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명의 제자들 중 토마스, 다이도머스라고 하는 토마스만 빼고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150km 떨어진 갈릴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고향에 다시 돌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피셔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고기를 잡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Luke chapter 5 verse 10 to 11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열심히 피싱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rse 10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물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This requires explanation.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 앞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베드로도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지만 또한 그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틀렸었는지를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He is the true. He is the eternal Son of God. But what about me? How desperate, how miserable I am.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지만 자신들의 실패를 더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9절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피싱을 다 마친 이후에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속에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쿠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너무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쿠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음식을 주려고. 여기에 나오는 숯불이라는 단어, fire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그로 안스카리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등장합니다. 딱 2번. 근데 모두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한 번은 존 챕터 21, 오늘 우리가 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리하실 때 그때 그 불이 등장하고 존 챕터 18, verse 17 to 18 여기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게 유일하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fire, 안스카리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을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존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장면에서 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스카리안, 그 숯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2가지 불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스카리안, 한 가지 파이어는 베드로의 실패를 나타냅니다. 그 불은 불안, hatred, fear, hostility 바로 그 불입니다. 또 한 가지 불, 이 불은 또한 condemnation, accusation입니다. 베드로는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불을 보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하시는 불입니다. 그 불은 따뜻함과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불이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부활한 예수님께서 실패와 실망으로 지친 제자들을 손수 만들어주신 식사의 자리로 그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최고의 환대를 베푸십니다. 21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That's enough. Just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망과 실패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환대와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건 알겠는데 그 승리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부인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들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과거의 실패 속에서 허우적대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제자들을 부활의 식사 자리에 용서와 사랑과 위로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이 에필로그를 통해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돌아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초등학교 6학년, 이어 6라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목사인 것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교회에서 더 삐뚤어지고 싶었습니다. 삐뚤어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워낙 소심한 성격이어가지고 생각보다 큰 사고를 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청소년 시절에는 하나님과의 긴장관계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도 갈릴리 바닷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나중에 직장생활 하면서 일 중독이 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는 불타는 확신 가운데 절대 실망할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니스트리를 하면서도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내가 그때 더 나은 결정을 내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내겐 어떤 것도, 내 실수도, 내 실패도, 환경의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결코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여전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사람이 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지지만 부활한 주님께서 반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입교식을 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입교한 이후에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이 결코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항상 탄탄대로일 것이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걱정과 불안과 의심으로 고통받는 시간들이 분명히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에 휩싸인 채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Jesus died in your place on the cross. And that's not the end of the story. Jesus rose again because death couldn't hold him.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도 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잡고 결코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마저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실수하고 make mistake, you may commit sins as well. But please remember this. Even at the moment, the risen Jesus will not let go of your hand, ever and ever.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환대하시고 맞아주시고 먹여주실 것입니다. 설교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 몇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장,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John chapter 11 verse 25 to 26.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And whoever lives by believing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Romans chapter 6 verse 8 to 9. Romans chapter 8 verse 1.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Romans chapter 6 verse 8 to 9.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제가 마지막으로 또 갈라디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